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6쪽에서 327쪽 정도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세우는 교회 21번째 설교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용서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죄인이 저지른 행실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죄, 즉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난 설교는 단순히 용서하라 하는 명령에서 더 나아가 서로 용서하라 하는 상호 명령의 틀 안에서 염두에 둬야 할 전제와 토대에 관해서 두 가지로 살펴봤었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의 상호 명령은 우리 모두 죄인임을 전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신자들끼리 교제할 때 필요한 교훈 중 하나로서 서로 용서하라 하는 상호 명령을 삽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특정한 무슨 잘못을 저지른 죄인들,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에게 명령한 말씀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났을지라도 연약한 인간인 까닭에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할 때가 있듯이 남이 나를 용서해 줄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라 하는 이 상호 명령은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이고 또한 모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전제를 반드시 포함하고 이 원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만이 서로를 향한 용납과 용서가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의 상호 명령은 은혜의 절대적 필요를 전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로 용서하라 하는 상호 명령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용서의 행위 자체가 죄인의 생리를 거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성경과 복음은 용서를 강조하고 명령하는 까닭에 신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쳤었죠.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능력으로서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용서의 행위와 병행해야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결국 용서를 비롯한 신자의 모든 행위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비로소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드리는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라 하는 이 상호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이 드십니까? 나는 정말 믿음이 있을까?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의 판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타인의 용서가 필요한 인간이다. 왜냐하면 나도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마 믿음의 사람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에 관한 내용은 지난 설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너무나 무궁무진한데
심지어 서로 용서하라 하는 상호 명령으로 그 범위를 한정 지을지라도 이 내용을 모두 다루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다만 성경의 가르침을 꾸준히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배운 교훈을 힘써 실천하는 일은 신자의 특권이자 의무이기에 차근차근 경건의 훈련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 평생에 걸쳐서 요구될 따름이죠. 따라서 이 과정이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반대로 강박적으로 성경 구절에 집착하지 않게끔 주의하십시오. 그런데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는 이 상호 명령이 오늘 설교 본문인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기록됐는데 먼저 번 설교에서 살펴본 에베소서의 논리 전개와 거의 흡사하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에서 골로새서의 이 부분이 에베소서 4장의 전반적인 맥락을 축약시킨 것처럼 보인다라고 평가했었죠. 그런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등과 같은 덕목을 각각의 신자가 힘써 실천하고 순종하도록 촉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는 전제가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먼저 용서하셨듯이 그 본보기를 따라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성경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전자의 내용은 이미 지난 설교에서 살펴봤기에 오늘은 후자의 내용에 포인트를 맞추고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피차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하는 이 상호 명령은 어떤 영적 원리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줄까요?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무엇이죠? 골로새서는 용서의 상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본보기와 모델로 누구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알고 헤아려야 너희도 그리하라 라는 명령에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는 까닭에 오늘 설교는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 게리 인리그 목사님의 저서 용서라는 내용 중에 예수께서 죄인들을 향해 베푸신 용서의 방식을 이 저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분류 방법을 토대로 예수께서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그 용서를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는지 함께 살피고 서로 용서하라 하는 상호 명령에 이 내용을 적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자,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호적 용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방식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상호적 용서다라고 게리 인리그 목사가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상호적 용서 혹은 상호관계적 용서란 말 그대로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행하는 사과나 용서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회개와 반성을 조건으로 용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상호적 용서로서 화해로 향하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이상적인 용서의 방법이죠. 쉽게 말해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먼저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여 사과하고 그럼 피해자는 그의 사죄와 사과를 받아들여서 용서를 베푸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사과와 용서의 이 구조. 이게 일반적인 용서를 뭐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상호적 용서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유대 사회에서 소외당했던 약자와 죄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적이 종종 있었는데 여러분,
향유를 채운 옥합을 주께 부어드렸던 여자가 대표적이죠.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하시던 도중 초대받지 않았던 한 손님이 갑자기 쳐들어오죠. 한 여자가 쳐들어와 예상치 못한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그 동네에서 부정한 죄인으로 널리 소문이 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 감행한 일은 두 가지죠.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회개의 행동이자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부정함을 익히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그녀의 진심 어린 회개와 사랑의 헌신 따위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그저 부정한 여자의 접촉을 피하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 이놈도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속으로 빈정대며 비웃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몬의 저급한 속내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부정한 그 여자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이렇게 선포하셨죠. 누가복음 7장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부정한 여자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참회의 눈물과 사랑의 헌신을 보여준 여인의 행위를 진정한 회개의 열매로 여기시고 그녀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의 열매를 분명하게 보여준 그녀의 행동을 근거로 부정한 여자의 접촉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공개적으로 죄사함, 용서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헷갈리면 안 돼요. 다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이미 소유했던 것이고 그러기에 그녀의 회개와 헌신은 그 믿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게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회개도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회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회개와 헌신의 행위를 근거 삼아 공개적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와 사역의 목적 중 하나를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이것으로 규정하셨어요. 죄인의 회개로. 죄인의 회개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이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과 경고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누가복음 1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성경의 기록과 문맥을 따져볼 때 여러분, 일부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일지라도 이미 다 용서하셨고 그분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아무 조건 없이 모두를 구원하신다라고 주장하는 만인 구원론은 성경의 근거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배상의 책임을 각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회개와
피해자의 용서가 서로 마주할 때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것.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를 거절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으시기에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본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차 강조했듯이 보복과 복수의 욕망이 우리 안에 매우 강렬하고 그 행위가 가져다주는 쾌감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가 판쳐요? 사적 보복과 사적 제재의 영화,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쾌감을 안겨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분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신자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인간관계의 원리와 삶의 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관계에도 잘 적용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간단 명료하지만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하거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거든 경고하십시오. 이 단순한 원리가 요즘은 잘 안 통하더라고요. 즉 안갚음하기 위해 품고 있던 보복의 칼을 회개하는 자 앞에서는 내려놓고 그의 과오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끌려가실 때 잽싸게 달아나고 주님과의 관계마저 부정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으로 근심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여전히 당신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 돌이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 용서와 용납을 베풀지 않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나 가정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소굴에 불과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상호적 용서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다른 용서의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것이 시작. 일방적 용서. 즉 예수께서 회개하지 않은 자를 용서하시는 것을 일방적 용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른 자는 진실하게 참여하여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는 잘못을 뉘우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상호적 용서가 매번 원활하게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상호적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기란 그다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해보셨습니까? 드물 거예요. 자식 새끼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이거 서로 용서하고 용납받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관계도 쉽지 않은데 남에게 제3자를 서로 용서하고 용납받는 일이 이게 뭐 어려운 일이죠.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을 뿐더러 선뜻 용서를 베푸는 일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8장의 범죄한 형제에 대한 교회의 대처법에 관해 언급한 내용은 이상주의나 관념론과는 아예 거리가 먼 성경의 특징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죠. 다시 말해 그 형제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개인적으로 1대1로 가서 권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세 증인을 대동하여 권고하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공동체에 공개하고 나중에는 출교하도록 명령한 이 말씀은 오히려 성경의 실용성과 현실성을 매우 분명하게 방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용서는 상호적 용서를 넘어 일방적 용서로까지 나아갑니다. 즉 일방적 용서란 회개하지 않은 자를 향한 용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용서는 용서를 남발하거나 남용하는 행태를 가리키지 않아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무조건 용서하라 하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독교의 교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무조건 용서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방적 용서는 피해자가 일종의 정신승리나 정신적, 정서적 자위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일방적 용서란 무엇일까요?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죠? 그렇다면 게리 인리그 목사는 회개하지 않은 자를 향한 용서의 본보기를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이거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의 군병들은 다른 2명의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고 거기 십자가 아래 모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주님을 구경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주께서 언급하신 저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당신을 못 박은 로마 군인들과 조롱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음흉하게 미소 지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이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저지른 사악한 범죄와 함께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 잔인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히려 즐기고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너희는 이 의로우신 분을 잡아 죽였다 하고 지적했더니 마음이 찔렸던 유대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즉결 처형에 내몬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무자비하게 돌을 던지는 그 무리를 향해 뭐라고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못 받고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사 아버지께 부탁하셨다면 스데반은 이 죄를 저 무리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사 탄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과 스데반의 기도로 용서를 받았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과 스데반이 이들을 위해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용서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용서를 선포했을 뿐이죠. 훗날 이들 중에 물론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은 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예수님과 스데반의 사례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요구되는 일반적인 방식인 사과와 참회 뒤에 용서를 베푸는 게 아니죠. 가해자의 태도와 반응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 용서, 이 선언적 용서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나 가해자에게 악행을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일방적 용서를 선포하며 기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죄인들을 용서했으니 그들의 죄와 잘못을 덮고 넘기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 기도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해자들에 대한 용서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맡기는 거예요. 즉 죄인들에 대한 처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수들을 용서해 주십사 하나님께 부탁드린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되 언젠가 저들이 돌이켜 용서받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의 기도로 저들이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이게 선언적 용서, 일방적 용서의 의미예요. 그러나 유념하십시오. 용서의 효력과 그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의 기도로 손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신 평소의 삶이 십자가에서도 나타났던 것이죠. 누가복음 6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마음에 피어나는 분노와 원한의 독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일방적, 선언적 용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의 불꽃과 원한의 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그 미움과 원한이 오히려 나 자신을 태우고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언적 용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장사 삼손의 최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과 삼손의 죽음은 백성의 구원을 성취한 공통점이 있지만 삼손은 원수를 향한 원한과 분노에 사무친 채로 죽었고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는 구세주로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게 명백한 구원자의 차이죠. 그리고 신실한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원수를 향한 용서를 선포하며 영원한 안식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물론 회개와 용서는 모두 죄인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에 어렵고 고달프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자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은 사람답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잘못을 회개하고 사과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일이 필요해요. 또한 내게 손해와 아픔을 준 사람들이 당장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상처와 손실을 딛고 용서와 용납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어가고 나 자신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 원수를 용서하며 하나님께 맡겼던 스데반은 처참하게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이 바로 그의 죽음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미움의 불꽃이 잦아들고 원한 가득한 복수의 칼날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부단히 주님을 묵상하고 서로에 대한 용납과 용서를 힘써 실천하십시다. 그래서 원수마저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예수님처럼 또한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던 스데반처럼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한과 미움과 원망에 사무쳐 저 스스로 죽어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서러우며 고단할지라도 용감하게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용서받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대로 이것이 용서를 베푼 자들의 왕국, 이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임을 명심하십시다. 우리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을, 또한 천사와 같았던 스데반의 얼굴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